1월 30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여러분들, 제자의 반대말을 아시나요? 제자의 반대말은 군중, 크라우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제자와 군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지만 군중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personal relationship이 없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군중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 것을 보시고, 원래는 이제 터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문화 상황에서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민감해져서 열나는 사람 터치를 안 하는 것이 정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나는 사람 터치를 안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다라고, 그렇게 serve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흐름에 따라 문구를 만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그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점 이후로 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퍼스널한 터치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병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무도 터치를 못하는 그 삶의 영역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며 치유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제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 이 부분에서는 제자와 대조되는 군중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군중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들이 그 귀신 쫓음, 그 병 고침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아니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본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아마 군중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자신한테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뭔가를 물어볼 것 같았는데, 뭔가를 요구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자리를 옮기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군중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더 집중을 하십니다. 군중을 떠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을 만납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던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자, 즉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신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나를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면서 편히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곳저곳 힘들게 돌아다닐 텐데 나를 따라올 각오가 돼 있는가라고 마치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제자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냥 편하게 안주할 것인가? 힘들더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귀한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기관과의 대화 이후에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데 먼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22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결단해서 지금 따르라. 미루지 말으라.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먼 훗날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것만 끝나고 이 시간만이 지나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에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관중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누가 그 경기, 게임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나요? 관중과 선수 둘 다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의 진정한 기쁨은 게임을 직접 뛰는 그 선수들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중과 다르게 자신의 땀과 눈물, 희생을 그 게임을 위해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게임을 위해서, 그 경기를 위해서 고통과 아픔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주체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중으로 머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정한 기쁨은 오직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귀한 여러분들, 군중으로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기쁨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